창세기 42장 1절에서 4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때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보고만 있느냐. 야곱이 또 이르되 내가 들은즉 저 애굽에 곡식이 있다 하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싸우라. 그러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하며 요셉의 형 10사람이 애굽에서 곡식을 사려고 내려갔으나 야곱이 요셉의 아우 베냐민은 그들 좋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가나안에 큰 흉년이 들어 야곱이 아들들에게 애굽에 곡식을 사러 보내는 장면입니다. 하지만 야곱은 그의 아들 요셉을 잃은 상처 때문에 막내 베냐민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 함께 더 살펴보도록 합니다. 내용 관찰 1번입니다. 야곱은 가나안 땅에도 기근이 발생하자 아들들에게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야곱은 살고 있는 이 가나안 땅에도 이 기근이 들었습니다. 흉년이죠. 그러자 아들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애굽에 가서 거기서 곡식을 사오라. 그래야 우리가 죽지 아니하리라라고 말입니다. 내용과 잘 2번입니다. 애굽으로 내려간 사람들과 가지 않은 사람은 누구입니까? 야곱의 아들들 가운데 요셉의 형 10사람이 곡식을 사기 위해서 이 가나안 땅을 떠나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하지만 야곱은 막내 베냐민 요셉을 잃은 이를 떠올리며 불행에 닥칠까 두려워하며 그를 함께 보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은 연구와 묵상에서 조금 더 깊이 다뤄봅니다. 연구와 묵상입니다. 야곱은 왜 애굽으로 양식을 구하러 베냐민만 보내지 않습니까? 야곱이 그의 막내 베냐민을 보내지 않는 이유는 단순한 아버지의 감정 때문만이 아닙니다. 그 속에 있는 상처와 두려움이 야곱을 깊이 사로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이미 사랑하는 요셉을 잃은 아픔을 경험을 했죠. 사랑하는 그의 아내 라헬이 낳은 두 아들 중 하나가 사라졌다는 그 사실은 야곱에게 있어서 지울 수 없는 큰 상처와 고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고통은 시간 속에서 치유되기보다는 날이 갈수록 점점 더 큰 두려움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라헬의 아들 베냐민마저 잃을까 두려워하지 못하며 그를 보내지 않았던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야곱의 모습을 통해 우리 사람의 연약함을 보게 됩니다. 상처는 과거의 사건에 머무르지 않고 현재와 미래를 지배한다는 거죠. 흉년이라는 굉장히 절실한 현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과거의 상실에 매여 앞으로 미래로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상처는 때로는 믿음을 가로막고 현실의 결정을 왜곡시키며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방해 장애물의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본문은 단순히 야곱의 연약함을 보여주는 데서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이 가지고 있는 이런 연약함마저 사용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야곱이 베냐민을 보내지 않는 결정은 인간적인 두려움에서 비롯된 결정이었지만 결국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것은 선하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요셉과 형들이 제외하는 과정의 한 단계로 사용이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부족함과 불완전마저도 하나님은 주권적으로 엮어내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써가고 계시는 거죠. 따라서 우리는 본문에 등장하는 야곱의 모습을 보며 상처와 두려움에 붙잡혀 머무를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섭리를 기억하며 신뢰하며 앞으로 나아가게 될 것인가라는 사실을 묵상하게 됩니다. 신앙이란 믿음이란 과거의 고통을 지우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을 하나님 안에서 말씀과 믿음 안에서 다시 새롭게 써내려 간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상실과 아픔까지도 사용하셔서 회복과 은혜의 길로 이뤄 나가시는 줄 믿습니다. 느낀 점을 봅니다. 과거 요셉을 잃은 상처에 묶여 소극적으로 살아가는 야곱의 모습을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본문에 이 등장하는 야곱의 모습을 보면 우리 안에도 혹은 제 안에도 여전히 과거의 아픔과 두려움 때문에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스스로 제자리에 머뭇거리는 모습이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상처가 깊다면 상처가 깊으면 현재의 결정을 왜곡시키고 미래를 향한 용기마저 빼앗아 버립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야곱이 그랬죠. 흉년이라는 이 현실 앞에서 믿음으로 나아가기보다 상실의 두려움 때문에 움츠러 들었습니다. 야곱의 모습은 곧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연약한 내면의 모습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야곱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만이,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만이 상처와 아픔을 넘어설 힘을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다시금 깨닫습니다. 나의 힘으로, 스스로의 힘으로는 과거를 덮을 수 없고 나의 의지로는 두려움을 이겨낼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단순히 아픔을 덮어두시는 분이 아니라 그 아픔과 상처와 눈물을 통해 더 큰 섭리와 회복과 승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적용입니다. 최근에 내가 과거의 상처 때문에 포기했던 일은 무엇입니까? 최근 우리가 과거의 상처 때문에 주저앉았던 일이 없는지를 먼저 돌아봅시다. 때로는 어떠한 인간관계에서 받은 상처 때문에 새로운 만남을 망설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은 이전에 실패한 경험 때문에 새로운 도전을 하지 못했던 적은 없는지 우리는 스스로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야곱뿐 아니라 성경 속에서도 이러한 예들을 많이 찾아볼 수 있죠. 대표적으로 모세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애굽에서 자신의 정체성이 드러나자 도망쳤고 그 상처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그는 머뭇머뭇거렸습니다. 하나님, 저는 말에 능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라고 두려워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모세의 그 상처와 두려움을 넘어서서 그를 이스라엘의 놀라운 지도자로 삼으셨죠. 따라서 우리도 과거의 상처 때문에 포기했던 일들을 때로는 모세처럼 하나님 앞에 내어 놓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픔과 상처를 통해 새로운 길과 사명을 열어주시는 분이기 때문이죠. 마지막 결단입니다. 오늘 내가 두려움을 극복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무엇을 실천하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다음과 같은 결단을 해보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우리 가운데 두려움이 밀려올 때마다 문제를 붙잡고 염려하기보다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께 맡기며 믿음으로 반응해 보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은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전적인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죠. 이어서 과거의 상처에 머물지 않고 작은 것이라도 다시 실천하고 시작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를 붙잡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보이지 않게 우리의 뒤에서 나의 힘이 되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성경 곳곳에서 말하고 있죠.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다라고 말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고 오늘의 삶 가운데 이 모든 것을 실천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끝까지 하나님만 신뢰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소서. 두 번째, 과거의 상처와 두려움에 매이지 않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걸어가게 하옵소서. 우리 9월 공동기도 제목입니다. 날씨를 주관하셔서 건축하는 최적의 날씨를 허락하옵소서. 건축 과정 가운데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게 하옵소서. 이와 같은 공동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오신 개인 기도 제목으로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겠습니다. 우리 주여 힘차게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